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한 국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우리 4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함께합니다.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번 렘넌트들이 11,000명 모였대.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 세계 45개 나라의 렘넌트들이 모여서 진짜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가, 이런 비밀 가진 아이들이에요. 또 그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한 22명 이렇게 함께 가는데 오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은혜되고 또 그 일에 또 그 협력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너무 중요해요. 어렸을 때 어떤 그림을 그려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치부 생각할 때마다 흰 종이에다가 이제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 우리 늘 좋은 교회 전교인 가족 캠 수련회는 사정상 이렇게 겨울로 가는 걸로 했지만 또 기관별로 좀 기도하셔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션을 좀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메시지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감람산에 가셨어요. 감람산에 뭐 하러 가셨어요? 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감람산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습관적이었어요. 난 그래서 이거 39절 함께 봅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좋은 습관을 가지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됩니다. 근데 습관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을까 하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usual 그랬더라고요.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여러분 습관을 바로 들이면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붙일 거예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감람산의 기도의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습관과 중독의 차이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중독 안 걸려봐서 모른다고요? 습관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선택이 되면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반복 노력을 하면
3개월만 습관을 들이면 나쁜 습관도 바뀌어진다고 그래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게 다리 걸음을 이렇게 반듯하게 못 걸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하고 둘이 이렇게 그 논길을 이렇게 걷다가 반드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는 막 뛰어가는데 나는 뭐 뛸 수가 없어요. 그때 이후부터 좀 걸음을 이렇게 걸어보려고 막 해도 잘 안 돼요. 내가 고쳐야지. 근데 습관적으로 늘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약 한 2년 됐나요? 그 목침을 사러 제가 중곡동에 인터넷 들어가서 목침이 어디 파나 하고 들어갔더니 중곡동에 팔길래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목침 왜 사냐? 그래서 지금 허리 운동도 하고 뭐 때문에 한다 그랬더니 그것도 좋은데 반드시 목침도 하고 다리를 묶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묶고 자야 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다리를 묶고 잤을 때 뭐 고관절이 이렇게 펴지고 또 묶고 잤을 때 나이 먹을수록 자면서 기가 항문으로 빠진대요. 근데 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이 길이래요. 기가 빠져? 그럼 안 되지. 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 좋다 해갖고 제가 그걸 이제 그 벨트를 뭐 그냥 꺼내다가 이렇게 찍찍이 붙여놓은 걸 뭐 이게 3개 작은 거 큰 거에 중간에 해갖고 15,000원 주고 샀어요. 사서 이렇게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얼마나 어렵든지. 그러니까 찍찍이 이상해하고 잘 떨어지고 그래요. 힘 주면 어떻게 풀려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 김 권사님이 그걸 또 하나 또 벨트로 해가지고 안전한 거 벨트로 쫙 해갖고 쫙 붙이면 뭐 누구도 못 풀어요. 그런 걸 사다 줘가지고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다리가 옛날에 안 붙었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붙이려면 안 붙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2시간을 제가 다리를 붙이고 있을 수 있어요. 비행기 타면 늘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있었어요. 근데 다리가 오므라져요. 그래서 저는 3개월만 하면 습관은 잡힌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된 습관에서 바른 습관을 잡으면 3개월만 지속하면 바르게 고정될 줄 믿습니다. 잡혀진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못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계속 서서 설교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다리를 안 묶으면 잠이 안 와요. 이상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해외 갈 때도 목침 가방에 넣고 찍찍이 끈 가방에 넣어야 해외 출발해요. 왜? 이게 습관이 되니까. 습관은 이런 선택과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중독은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절로 된다니까요. 노력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놈이 무슨 노력해갖고 아니라니까요. 그 앞에 가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술에 중독된 사람 술을 안 먹으면 막 손이 벌벌 떨린다. 그냥 노력할 필요 없어요. 간다니까요. 가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과 중독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뭐가 학습의 행위의 시작이에요. 학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습관은 유익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습관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습관이 계속되면 될수록 뭐냐면 습관은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 영적인 좋은 습관을 들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런데 습관은 가장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이 생각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못된 습관을 바꾸려면 좋은 생각으로 시작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봐요. 진짜 예배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이걸 제대로 하면 세상을 이길 수도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확인해 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새롭게 하기만 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선교할 때 막 졸고 줄이 난장을 틀고 이런 분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체질 자체가 제가 설교하는데 존다 그럼 못해요. 전 왜 저 사람이 졸지? 좀 가서 깨울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막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다니까요. 설교하고 있는데 멍하니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 그럼 진짜 환장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전부 다 강대상에 뛰어 올라오려고 하는 좋은 습관. 그러면서 말씀을 막 뭔가 좀 자기 가슴에 뭔가 새기려고 하는 좋은 습관.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좋은 체질이 바뀌어지고 습관되려면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선택이 필요해요. 딱 선택을 했다. 이때부터는 진짜 습관화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지속적인 반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책에 보니까 제 자신도 해보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계속 들이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가끔 사람들이 좋은 걸 이렇게 이거 먹어보면 좋다고 하면 제가 철저하게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좋다 소리 내가 딱 꽂히면 진짜 지속해요. 미국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 함초를 주더라고. 함초가 뭐냐면 바다에서 아주 신선한 바다에서 나는 풀이에요. 근데 그게 함초가 좋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전라도에서 나누는데 그 함초를 미국에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줬어요. 그래 내가 주는 날부터 내가 함초가 좋다는 거 아는 판인데 그 양반이 몇 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하고 그날부터 계속 먹기 시작해요. 지금 거의 하루도 안 걸리고 계속 먹어요. 어떤 때는 밥 먹기 전에 먹어야 하는데 밥 안 먹어도 함초는 먹어요. 계속. 그런데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이틀을 안 하잖아요. 나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습관은 3개월 이상은 지속해야 이게 체질로 바뀌어지는구나. 이게 지속 안 되면 영적인 거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안 했어도 관계없어요. 오늘부터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 수지 맞습니다.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안 드린 분도 관계없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번 주부터 하면 돼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아니 철회 예배 안 나온 분 관계없어요. 중지자리에도 안 나와서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안 묶였어요. 오늘 습관만 바로 들이면은 이번 주부터 대박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기도 안 했던 사람이 좋다 한번 습관해 보라니까요. 성경을 안 읽고도 살 수 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3오늘을 안 되는데도 3오늘이 안 되는데도 여러분 빳빳하게 살아있다. 언제 뇌졸중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바른 습관은 들여야 된다니까요. 나는 가끔 그래요. 저 사람이 오늘 말씀 붙잡고 무슨 말씀을 붙잡고 지금 살까. 그래서 참 어떤 면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자기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이마에 싹 이렇게 표시가 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한 주간 있었던 것이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이마에 뭐였다 이렇게 쫙 이게 보여지면 좋겠어요. 딱 보여지면 금방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투시 연산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메시지 하나 딱 붙잡고는 분주하게 다니면서 저녁 잘 때까지 영적인 거 아침에 한번 잠깐 생각하고 한 번도 생각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때 제가 이거 영적으로 오늘 완전히 그렇게 상태였구나. 이거 간신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 저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시는데 기도했다가 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됐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하신 것들이 습관이 됐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십자가에서 구약의 예언대로 다 끝을 냈구나, 야,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장면을 내가 보았구나,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다 가면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가 드디어 다 이루는 시간이구나 라고 가서 기도해야 할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모른다고 도망가는데요.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또 금을 던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습관과 체질이 안 되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면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지면서 여러분 속에 이렇게 이제부터 각인이 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각인됐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 삶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멋있다, 성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 정도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자, 영적인 발은 여러분 습관을 잘 잡아야 돼. 영적인 것이 맞다면, 이것이 맞는 것이라면 진짜 이것이 습관이 정도가 아니라 각인이 될 정도로 여러분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들이나 나나 똑같을 수 있어요. 이때 상황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따라다니면 큰일 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무의미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장면을 보고, 야,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포도주의 기적을 보고 마셨다?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걸 먹어놓고는 예수님 없이 간다는 것은 습관이 안 됐다고 하는 사실적인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히 따라다녀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고 거지가 말하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가 온다니까, 야, 저분은 다윗의 자손인데 저분만 믿으면 내 문제는 해결되는데 라고 막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바른 습관이 안 된 제자들은 막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치니까 야야 조용히 하라고 하잖아요. 또 더욱 소리질러 가로떼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할 때 예수님 부르잖아요. 예수님 부를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제자 중 한 사람이 거지 보고 그래요. 야야, 그가 널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답하시니까 마가복음 11장에 제자들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가 누군 줄 아니? 그러니까 이분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믿되 오늘 아침 메시지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스도로 결단하는 순간에 여러분 작은 결단이지만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모든 고통은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단하는 순간에 죄, 저주는 완전히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단하는 순간에 죄와 저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흑암, 사단, 모든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고 우리의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인생의 행복이 시작될 수 있느냐?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요 전까지의 습관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의 습관은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모든 습관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잘못된 습관, 잘못 각인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줄 확신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 복음 아닌 종교적인 습관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믿음 아닌 율법적인 잘못된 습관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순간순간마다 신본주의 할 우리가 인본주의 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할 우리가 말씀 아닌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잘못된 것 때문에 딸려갈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저도 가끔 내 모습을 보면 야, 이건 복음 아닌 모습이 내 스스로 발견돼요. 아, 이건 아닌데 옛날 체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요. 진짜 그래서 그때마다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붙잡고 이 바른 습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바꿔 가실 줄 확신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봐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부분이 그대로 성취되었지 성취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들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할 때, 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153마리 고기가 걸렸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말씀 한마디 딱 선포하는 순간에.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말씀이에요. 도시락 하나 가져왔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제자들은 저들한테 밥을 먹이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냥 말씀 가지고 축사해버렸어요. 축사해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축사한 다음에 떼어 나누어 주어라 말씀했다니까요. 떼어 주는 순간부터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진짜 여러분 사실로 붙잡고 결단해버리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처음 복음 들었을 때 그 기쁨,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야 돼요. 예? 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 오신 분이, 제가 좀 일찍 왔는데 이분이 일찍 왔어요. 8시 한 20분 됐는데 이분이 오셔요. 근데 지난주 처음으로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감사헌금 봉투를 보니까 하나님, 이 딸을 악몽에서 시달리는 자리에서 해결하심을 감사하며 그런 봉투를 내셨어요. 그래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막 깊이 기도하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막 충격적으로 받고 그분이 이제 뭐가 지금 해결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 오래 살지는 않는데 여기 잠깐 얼마까지 있을지 모르는데 목사님,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대. 그러면서 목사님, 지난주에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왔는데 자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던 문제를, 그래 내가 그분 이름을 알고 있거든요. 감사헌금 딱 하는데 악몽에 이렇게 시달리나, 그분을 놓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 이름을 내가 딱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냐, 목사님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9시 20분이면 메시지 듣다가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분한테 뭔가 좀 오늘 중요한 단어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서론을 생략을 많이 하고 그분한테 여호와 삼마 하나만을 심어가지고 좀 보내려고. 근데 여호와 삼마 딱 하고 중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20분이 되니까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집사님 좀만 더 계시어요 이렇게 말하려다가 말 못하고 그냥 메시지 했어요. 목사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새벽기도에 붙잡은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붙잡고 본인이 힘을 얻고 치유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은
야, 이거 말고는 안 된다는 고백을 오늘 아침에 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제 습관적으로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터져 나옵니까? 평생 붙잡아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21년째, 이제 22년째 들어가면서 복음 말하고 복음 듣고 계속 복음밖에 말 안 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또 내게 새로워요. 아, 맞다, 그렇다. 내가 입을 옷은, 영적인 옷은 그리스도 옷 말고는 입을 게 없다. 이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이건 당연한 축복이 오게 돼 있다. 이 당연한 축복을 누리는 자는 필연적이다. 이건 절대적이다. 이게 체험이 된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이게 바른 습관이 되면 진짜 예수가 누군지 바로 알고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씀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런 기적, 이런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어요. 누가복음 계속 봤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나귀를 가서 끌고 와라 그래요. 그때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귀를 가서 끌고 오래. 그 나귀를 타고 가실 것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귀를 가서 어떻게 끌고 오냐?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만 해라. 그런데 나귀 주인이 내주는 거 보세요.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축복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축복은 다 준비되어 있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할 수 있는 장소, 어느 제자가 가서 준비해 왔어요? 제자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찾은 거예요? 제가 목회하려고 서울에 와서 개척하려고 하는데 제가 누구를 찾아갖고 김현민 장로님을 찾아가지고 제가 개척 시작했어요? 아니, 손 권사님을 내가, 김현민 장로님도 몰랐어요. 그때 손 권사님 알았어요. 손 권사님을 내가 손 권사님 막 꼬셔가지고 제가 개척했어요? 나는 그래서 아니, 손 권사님 모르는데 내가 전도학교 강의하고 있는데 손 권사님이 연결해갖고 저한테 식사를 좀 같이 하재요. 그래, 나만 하면 안 된다. 여기 지부장도 같이 데리고 가면 식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같이 가서 식사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래 됐는데 좀 우리를 도와주면 안 되냐? 알았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고 가가지고 이제 몇몇 분 모였길래 메시지 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좀 대리해 줄까 해가지고 다른 분들 해가지고 이분들 개척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개척해라. 그래서 제가 3사람이나 소개했어요. 그런데 3사람이나 소개해서 개척하셔서 교회 잘하실 줄 소개만 하면 깨져요. 소개만 하면. 어떤 때는 소개했는데 여기에서 싫다고 하고, 어떤 때는 소개해놨는데 소개해준 목사, 나 그 사람 안 추천 못하겠대. 어떤 때는 다 좋아하는데 세 번째는 그쪽 개척하시려고 하는 목사님도 좋아하고 이분들도 좋아하고 해서 하려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틀어요. 사모님이 사람이 있으면 안 된대. 자기들이 터줏대감 노릇하면 나 그냥 미쳐가지고 목회 못하는데 뭐. 그래갖고 깨졌어요. 그러면서 송 권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했는지 하나님이 입술을 열게 했는지 목사님이 오시면 안 돼요 이래요. 그래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래 포항 가서 얘기했어요. 제가 저기 송 권사님이 저기 서울로 오라는데 그랬더니 포항에 사시는 그 아줌마는 더 무섭게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 교인들을 어떻게 하고 서울로 올라가냐고. 그래 나는 꼼짝없이 입봉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작업을 이렇게 하시더니 불과 몇 주 만에 이렇게 딱 결정하게 만들고 포항도 후임도 세워놓고 제가 올라오게 했어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와도 진짜 바른 신앙의 습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저는 어디 가도 진짜 자부하고 자랑해요. 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강단 중심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는
그냥 이렇게 뭐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일 오전 설교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고민해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어떤 때는 잠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요. 진짜 또 말씀을 확인하고 눈 딱 뜨면 또 말씀이 생각나요. 그럼 오늘 이 서론을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뭘까?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말씀의 흐름을 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한 주간 되셔야 돼요. 적용하면 할수록 뭐가 나오냐면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만 실천하고 여기에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기만 하면 여러분 말씀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세 번째,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게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감람산에 지금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확인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보세요. 자, 22장 32절. 왜 기도해야 되는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럼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는 줄 믿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제를 굳게 하라 그랬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래. 여러분 믿음 제대로 유지하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뭐밖에 없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오늘 40절 말씀하지요. 40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22장 40절에는 이래서 기도해야 돼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 삶 속에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분명히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 중요한 걸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기도는 뭐예요?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을 찾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더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뭐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기도인 줄 확신합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게 기도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가 과연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하나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어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이때 보세요. 분명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 하셨는지 잘 보세요. 그 뜻을 찾으려고 기도하는데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기도할 때 뭘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힘을 더하실 줄 믿어요. 기도는 힘 빼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게 최고의 기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안에 다 있어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예수께서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더욱 기도는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더라? 여러분 땀방울이 여러분 핏방울 같이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말을 깊이 보면 뭐냐? 진짜 여러분 기도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왜 기도 안 하냐고 한마디씩 해요. 그러면 딱 눈치채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반드시 부모한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체질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되면 또 빠르락 사라져가지고 지푸라기처럼 사라져가지고 요즘 기도 안 해요. 그래 내가 한 부를까 지금 하는 그런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건 진짜 습관 가지면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또 46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다시 한번 시작. 어찌하여 따라하세요. 이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어찌하여 뭐 하느냐?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내일부터 깨어나시기를 바라요. 진짜 한번 깨어보자고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홍명권사가 그런 얘기예요. 홍명권사가 예전에 지난주인가 기도스쿨 할 때 얘기했어요. 옛날 길동에 있을 때 진짜 새벽 기도면 피곤한데요.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한데 새벽 기도 마치고 그러고 출근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가 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차츰차츰 이렇게 교회 멀어서 몇 번 오더니 이게 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기 하면서 이제 기도스쿨 하면서 이제 몇 마디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회복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우리가 8월달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주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영적인 부분에 바른 습관을 가지고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바른 습관이 오늘 회복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반드시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들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한마디로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체질은 이 사람 보면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될게요. 다른 사람 말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늘 습관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언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일하면서도 결정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단을 쌓다 이 말은 예배했다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지만은 조카 롯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조카 롯은 계속 언약 대신 육신적인 것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끌려가느냐? 이런 타락의 도시 가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아내는 소음기둥이 돼야 되고 자기 딸은 아버지에게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서 씨를 받아서 하나님 없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곳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만 봐도 이 정도로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바른 습관을 가진 자와 영적인 습관을 가지지 않은 자는 이런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바른 자리에. 그러니까 하루 딱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면 멈추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가 맞다 하면 진짜 기도하면서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자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성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갈보리 산은 어떤 장소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어지는 완전한 축복의 자리 아니에요? 야,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그 갈보리산, 진짜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갈보리산은 지금 뭐 울고 짜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구약의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성취되어졌구나.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 이분이 오셨구나. 그분은 반드시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저렇게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구나. 그래서 물과 피를 쏟기 전에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니라 라고 하는 것이 성취됐으니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를 보여주는데도 안 믿고 도망갔어요. 우리는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그래도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안 봤다니까요. 안 봤는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축복이다. 이거 아니면 인생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날고 뛰어도 하나 모르면 인생은 비참한 늪을 향하여 가게 돼 있어요. 원리 자체가. 그러나 하나 딱 붙잡았으면 여러분이 저 늪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확신해요. 앞으로 보세요. 이 비밀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막에서 계속 피제사 드리는 거라. 피 없으면 인생 피보기 때문에 성막에서 계속 피만 잡아야 돼. 피 놓치면 큰일 나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이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어요.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부터 인생은 사실은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어요? 모든 죄가 사함받는 시간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응답이고,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감람산의 비밀을 알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사실을 믿고 이게 믿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지긋지긋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끝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 답을 내지 않고는 전도도 안 되고, 이 답을 안 가지고는 선교할 수도 없어요. 우리 장윤정이가 이번 주에 터키를 가요. 그 선교단체에서. 근데 그 선교단체가 진짜 어떻게 하면 전 세계 복음 전할까라고 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런데 그 단체를 통해서 지금 세계 한 750군데 이상의 선교사가 파송됐다고 내가 미국 가서 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단체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윤정 자매가 거기에서 지금 아이들 데리고 지금 터키 가요. 다른 거 하면 안 돼. 오직 예수는
그거 하나 심어놓으면 끝. 다른 거 다 심어놓는데 예수는 이것만 안 심었다. 나는 외국 가서 강의할 때 제가 손만 이러면 제가 말 안 해도 외국 사람들이 이것만 하면 알아들어요. 강의 마칠 때는. 내가 벌써 말 안 해도, 예수 안 해도 내가 이 손만 딱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중국 같은 데 가서 제가 예수 그러면 지두 그래요. 중국 사람. 지두가 그리스도예요. 중국말로. 왜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추는데. 손가락 없으면 발가락으로 시작. 손가락 없어? 그 이름이 최고의 이름이에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The great name Jesus Christ 이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최고의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바울이 높인 거라니까요. 바울이 높인 것을 보고 내가 맞다, 그 이름이 최고다. 예수. 손가락 없으면 발가락으로 시작. 예수. 이 이름밖에 없어요. 이 이름을 붙잡고 있는 민족은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절대 안 망해요. 왜? 이 이름을 전 세계 어떻게 하면 알릴까 하는 민족인데 망하겠어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바른 습관을 가지고 바른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침에 탁 눈 뜨면 감람산에 기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또 감람산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서 감람산에서 또 예수님 말씀이 그리스도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감람산에서 너희들이 진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또 감람산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감람산, 부활하시고 나서도 감람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갈보리산.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람산으로 갔다가 갈보리산에서 확인하고 또 감람산으로 가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감람산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라고요? 갈보리에서 확인해봐요. 모든 거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구나.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또 확인. 하나님 나라가 네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건 맞지요? 약속했어요. 야, 성령 충만 주겠다. 그것 받고 마가다락방에 모여라 이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이게 체험되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목이 달아나는 상황이 와도 목 내놓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오늘 감람산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마가다락방에 핍박이 와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로마의 속국 속에 250년 동안 속국이 됐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250년 속국에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었느냐? 못해요. 오히려 로마 역사 1148년 만에 로마는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은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결론.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느냐? 갈보리 산에서 나를 위하여 못 박이신 예수,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이게 확인돼야 돼요. 확인하라 이 말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것이 갱신되고 개혁되고 각인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인.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의 결단과 각인은 뗄래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단하신 분들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속에 각인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오늘 습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맞다, 이건 습관돼야 된다. 바른 습관적인 이것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주일학교가 작년에는 그 주일학교가 점심시간 요 시간에 아이들 데리고 현장 나가서 전도지도 막 뿌리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교사들이 안 하는지 누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해보라니까요. 습관적으로 이게 전도가 어려서부터 체질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모였다, 기관이 모이면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습관적으로 하시는 건 제가 점심시간에 잘 봐요. 오늘도 습관적으로 여러분 식사 딱 하면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 있어요? 예? 여러분 있는 거 잘 알면서 그래요. 뭐 있어요? 습관적으로 오늘도 3층으로 올라가시는 장로님들 보니까 오늘 당번이 윤수병 장로님이신가 봐. 그래서 오늘 냉커피 맛있게 해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시는 모습 보고, 야, 저것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시겠지. 어떻게 하면 오늘 메시지처럼 여호와의 산마의 축복을 누릴까,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그랬죠? 예? 뭐 질리는 게 맞나, 어떻게 말씀 안 하세요? 습관적으로 커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습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이게 확인되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면, 여러분 확신이 와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이미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가보세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이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자들이 어디에 모였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냥 모였습니다. 모여서 다른 거 안 했어요. 늘 언약, 늘 기도. 그런데 모든 응답,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180도 다 열어버렸어요. 그냥 모였다니까.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모였어요. 모여서 습관적으로 뭐 했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오로지 이 말은 습관화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다 열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막힌 담들도 허물어버리고 모든 문들도 열어버리고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꺾어가면서 로마까지 복음화가 된 줄 확신합니다. 오늘 감람산에 이 기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내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한테 물었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가서 뭐 했니? 그랬더니 뭐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않고 막 다이렉트로 팍 나오는데 새로운 시작 이러더라고. 난 그래서 야, 진짜 멋있다. 아이가요, 주일에 여름 성경학 갔다 와서 너 뭐 붙잡았는데 하면 가서 밥 먹고 왔는데 이거 붙잡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생각도 않고 제가 딱 묻는 순간에 새로운 시작 딱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이쁘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건요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을 여러분 제대로 좀 붙잡으시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는 이거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그대로 지금 풀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시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함께 한번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또 세계 청소년 문화 교류 엑스포가 진행돼요.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우리 교회 렘넌트를 가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 최고의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장윤정 우리 집사 터키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진짜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진행될 주일학교 여름 유치부 수련회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놓고 이 시간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원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바른 영적인 습관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습관적으로 무의미하게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붙잡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맛을 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감람산에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할 때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에 축복을 완전히 누리고도 나옴이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주간 세계 렘넌트 대회와 하나님 세계 청소년 문화 교류 엑스포가 진행되는데 이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이 일에 참여하는 11,000명 이상의 귀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을 발견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 붙잡은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더한 은혜, 더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 우리 장윤전 집사 하나님 터키로 선교행을 떠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되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해방되어지며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도 남음이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었기만을 주여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 다음 주간 진행될 우리 유치부 수련회와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에 하나님 더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어린 생명들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각인되어질 수 있는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